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을 딱 떠올렸어요. 여러분, 제가 묵상 에타 톡방에 올린 사진을 보시면은 폰에 이렇게 겨자씨를 올리면 한 요만합니다. 진짜. 만약에 여기 겨자씨 떨어뜨려 놓고 저희가 다 찾으라고 하면 아무도 못 찾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작은 크기인데 예수님은 이게 왜 천국이라고 하셨을까? 이 전만한 게 왜 천국이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조그만한 게 천국인가? 첫 번째로 이 씨는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지만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생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일 뿐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줬어요. 이것 자체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처음엔 아주 작아서 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 믿음도 너무 약하고요. 스스로도 의심을 해요. 아직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알고 싶고 믿고 싶은 그런 의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좋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알아가고 싶지만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에 이른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겨자씨는 나예요. 제가 그 열매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처음에 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물을 주고 기다리면은 식물이 자라잖아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 엄마 뱃속에서 요만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인간이에요. 이 작지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이게 수정란이죠.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생명, 믿음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열매 맺는 삶으로 성장이 되고 변화됐어요.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도 인간이고 다 큰 것도 인간인데 아직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친구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예수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도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식물한테 물을 줄 때 꾸준히 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꾸준히 주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로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자라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저번 달에 10일 동안 밥을 먹었는데 오늘 배가 안 부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번 달에 10일 먹은 거지 오늘 내가 밥을 먹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심지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매일매일 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내 하루 중에 없다면 내가 잘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신앙이 자라지가 않고 열매 없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고 아직 어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꾸준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입 벌리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계속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리고 심지어 태준쌤이 하시는 말씀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구나. 이것으로 받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전만했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가 여기에 깃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씨와 새의 관계는 원래 원수지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도 새가 날아와서 이 씨를 먹는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새가 여기 와서 깃들이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먹히는 존재였어요. 세상에서 지고 무시당하고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기회를 계속 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하게 하실 겁니다. 절대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세요. 어떤 걸 제거해야 하느냐? 바로 이 죄와 악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보는 여러 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보지도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악한 것을 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저도 놀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보고 싶어요. 심지어 무섭고 잔인하고 선정적인 그런 것도 계속 보다 보면 계속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쳐다도 보지 말고 여러분은 이 물을 주는데 잘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인교회 어린이들 또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또 무럭무럭 자라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